온 교회가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하는 자리에서 지금 다 같이 할렐루야를 찬양하네요. 우리는 성전 짓진 않았지만 이 새 터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감사해서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안 믿는 애들은 젊어서 결혼하기 전에 꼭 어머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찾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점쟁이한테 갑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궁합이라는 것을 봅니다. 내가 얘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서로 맞겠습니까? 뭐 이따 이걸 물어봅니다. 연말에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탁 드리고 목사가 그냥 간절하게 축복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은 아유 올해 운수가 어떤지 토종비결이나 보러 가자. 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제가 아까 궁합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잘 맞는 끼리끼리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 그 음식 가운데 예를 들어 돼지고기 삶은 건 뭐하고 먹으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새우젓을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새우젓. 야채와 올리브 기름 같은 것도 좋은 잘 맞는 음식이지요. 이렇게 잘 맞으면 영양가가 더 효과를 낸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에도 잘 조화가 돼야 할 것이 있다. 시작. 신앙생활에도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 믿음과 함께 행함이라는 것이 조화가 돼야 그게 멋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정적인 마음의 상태 이 속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기억하고만 있으면 나는 믿음 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다? 죽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죽은 믿음이다. 제가 늘 이런 말을 여러분들과 합니다. 목사요. 껍데기 화려하고 스펙이 좋고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종이 그게 진짜 목사의 스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잘 맞으면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잊을 수 없는 간증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지요. 경상도 쪽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경상도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강씨성을 가진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집회를 갈 때가 어떤 때였냐면 그 강 집사님은 애가 셋 있는 상태였는데 딸만 줄줄이 셋이었어요. 그러면 셋이면 됐잖아. 근데 옛날에는 한국의 어른들
뭐가 나와야 돼? 네? 그러면 아들이 나와야 돼. 아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그냥 시부모가 극성을 부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어찌 아들이 나왔네. 근데 아들이 나왔는데요. 너무 기뻐서 막 즐거운데 애를 보니까 애기 고추가 쏙 들어가 있더래요. 이 고추가 함몰된 상태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시부모나 이 부모가 잘 모르니까 야 이거 아들인데 병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사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의사가 괜찮아요. 이럴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지금은 너무 염려하지 말고 3살이나 4살 때 되면은 잠깐 그때까지도 아무 문제 없으면 그때 수술해주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데리고 오세요. 그런데 의사의 말을 듣고 어려운 형편에 그냥 믿음으로 길렀어. 아이, 잘 되겠지. 3살 때, 4살 때까지 잘 되겠지. 제가 집회를 갈 때가 바로 그 아이가 4살째 되던 해에 내가 간 거예요. 집회를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알게 됐지요. 이 강 집사가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200만 원이 수술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가난한 강 집사가 200만 원이 어디가 있어.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수술을 시켜줘야 되겠으니까 200만 원을 꽂네. 돌아다니면서 딴 사람한테. 그것을 꾸고 난 다음에 서랍 속에다 둬두고는 부흥회를 한다는데 부흥회 마치면 요놈의 자식 데리고 병원 가서 수술해야지. 그 생각을 하는데 그 부흥회 제가 강사로 갔다 그 말이야. 그 부흥회. 근데 첫날 저녁 말씀을 전하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날 저녁에 감사원금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할 때 그 강집사가 의사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시면 더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아니 왜 그런 부담을 나한테 주나 몰라. 다른 사람이 왔을 때 하지 왜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안 해줄 수는 없고 하나님 이 꼬맹이 놈 4살밖에 안 된 놈 고추가 튀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시간마다 안수했어요. 시간마다 집회 시간마다. 집회가 끝났을 때 고추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 저는 이제 집회가 끝났으니까 우리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 집사님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그거 튀어나오게 하실 거야.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새벽 기도하고. 전 그러고 나와야지 뭐 거기서 내가 목회할 것도 아닌데. 한 달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 그 강 집사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나는 새벽 기도 같은 걸 여지껏 평생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부흥회 마치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아들 고추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목사님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할렐루야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런데 한 달 됐는데도 고추가 안 나와요. 기도하고 새벽에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애 자는 놈 팬티 벗겨보고 고추 나왔다. 하루 일과가 그거라네. 그거 한 달 지났는데도 안 나오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진짜 난감하고 내 마음이
집회 이미 끝났는데 내가 왜 이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양반이 하나님 앞에 200만 원이란 그 남에게 빌려가지고 내가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화 한 달 만에 전화해서 막 그렇게 나한테 막 얘기하니까 마음이 막 무거워져. 그리고 또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집사님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내일도 안 나온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믿고 기도해.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 말이에요. 근데 그 강집사가 알겠어요 목사님. 이제는 200만 원 어디 가서 꿀 데도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 집사님 이거 기억해요. 농부가 씨를 밭에다 뿌려놓고 이게 싹이 나오나 안 나오나 맨날 흙을 파서 뒤집어 보면 그 씨가 자라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덮어다 맨날 새벽마다 까보지 말고. 아니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내 교회에 무슨 꼬맹이가 고추가 안 나와서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경상도 땅에 어떤 교회 그 강집사님 애가 그러니까 아니 이 목사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성전 짓는 일, 민족 통일의 일, 그 다음에 복음화, 그 다음에 또 성도들 내 성도들 돌보는 일 기도 제목이 쌓였는데 그 강집사 전화를 듣고 나선 새벽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뭔 줄 알아요? 아유 그놈의 새끼 고추 나오게 해줘야지. 여러분 석 달 만에 그 강집사한테 전화가 다시 왔어요. 진짜 전화 받기 싫었는데 그때는 뭐 폰에 그 전화번호 꼭 지키지 않으니까 그걸 받았죠. 목사님! 예, 누구세요? 강집사입니다. 오, 강집사! 그 다음 말에 목사님! 나왔어요! 그렇게 제가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 하는 말이 하나님이 3달 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내가 새벽 기도라는 걸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도 그렇고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주시는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달 만에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자기를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주셨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어쨌거나 뭐 열심히 있었든 없었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여정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광야에 나왔던 어떤 시점에 12지파의 대표자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보냅니다. 정탐꾼이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왔던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보고가 10대 2로 갈렸습니다. 10명은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드디어 좋긴 좋습니다만 우리는 안 됩니다. 그 보고였고요.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을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저 사람들 무서워 보여도요, 우리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10명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2명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 본문의 마지막 나오는 부분이 그 말입니다.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다 깨지게 생겼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위에 행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행함을 더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 초소 엄밀히 말하면 교회도 아니지요. 우리들이 교회지 이 건물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클럽하우스 3에 2번 방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 믿음으로 새롭게.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유니온 교회는 우리 이거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믿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동사만을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동명사가 아니라 이 믿음은 움직이는 동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유니온 교회 식구들이 되십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그건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말씀하셨던 약속입니다. 이제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희 것이니까 마음껏 가지고 누리거라.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고 갑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어려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시 한번 앞으로 유니온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작은 마을 리조월드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하실 일이 놀랍습니다. 오늘 여기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지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따라하십시다. 인도하시고 주시리라. 이게 믿음 가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믿음 있는 종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껍데기만 있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확신하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종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 없이 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앞이 가로막혀 있는 걸 딱 보면 아유 장애물이 많네, 문제가 많네.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못 가. 나보다 강해 보이는 상대방이 나한테 들이대고 막 밀려오면 나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그걸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상대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이 강한 무기를 들고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니온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한테 우스갯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개척교회가 뭘 할 게 있겠어. 재정도 없을 것이고 아이고 그 몇 사람 안 모이는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유니온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고 모자란 거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유니온 교회입니다. 욕심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 속의 하나는 이제 보세요. 앞으로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여기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성전 건물이 아니지만 그때 또 무슨 수를 만들어서 진행하겠지만 이 건물을 통해서 예배함이 채워지는 역사 이후에는 2부 3부로도 예배드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사용하시겠다는 생각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이 견고해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시면 내 힘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성입니다. 무지하게 강하고 단단해 보이는 성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퀴즈 한번 여쭤봅시다. 여리고와 싸우면서 칼이나 방패, 창 이런 전쟁 무기로 여리고 성과 싸웠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돌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계획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지껏 설교하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고 같이 웃고 울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믿음에도 진품 진짜가 있고 짝퉁 가짜가 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까운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대부분이고, 그래도 예수를 알았다고 해도 오랜 시간 그저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믿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인데,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 주님 다시 만날런지 아는 이가 없으나,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시간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살 무슨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뭐 집을 넓혀간다든지 무슨 뭐 엄청난 비즈니스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건 젊은 애들 얘기고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주님 만날 시간이 차곡차곡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의 몸이 자꾸 약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자꾸 왔다 갔다 희미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이 마지막 시간에 짝퉁 신자 돼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품, 명품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믿음은 제대로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바라볼 때 그 땅에 좋은 거 12명이 똑같이 받지만 10명은 지 생각이 더 들어갔고 2명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리저월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리 유니온 교회를 사용하셔서 일하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그리고 바라보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새롭게,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민수기 13장 30절로부터 31절과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볼게요. 우리가 읽은 내용이 아니니까.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성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말씀을 지금 하죠. 자, 그 다음에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지금 말이 벌써 다르잖아요. 가자, 싸우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하고 백성은, 나머지 10명은 그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능히 올라가서 당하지 못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그 가운데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 얘기를 지금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성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찬송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분 잘 아는 찬송 중에 우리 이런 찬송이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청명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청명합시다.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죄송해요. 광야로 나와서 태어난 사람들 말고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 됩니다. 우린 못 갑니다. 아니 돌아갑시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요. 전부 얘기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금 이따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만 늙어서 죽도록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갑니다. 갈렙도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적인 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한참 동안이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세 때입니다. 40세 때 아무
아무 기록이 그 다음부터 없다가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나이가 85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45년 동안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는 얘기가 지금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 할아버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를 보내서 이 땅을 정탐케 한 거 기억하지요? 여호수아 알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당신하고 나하고 이 땅을 보고했지요?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서 죄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진행하게 했지요. 그것 때문에 당신하고 나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요. 하나님이 살려내셨지요. 그다음 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요, 여호수아. 모세가 나에게 한 말, 당신에게 한 말 있잖아.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까닭에 내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은 다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랬지. 이제 10절 보세요.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 할아버지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하나님은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 나이도 있고 내 나이도 85세입니다. 80대 넘은 양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나이가 85세로 돼. 그 다음 하는 말 좀 보세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다시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갈렙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40세 때는 생생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40대 때는 아예 날아다니신 줄로 압니다. 얼마나 멋지게 그냥 팔팔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갈렙이 45년 뒤에 지금 나타나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나를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거예요. 내가 40세 때 건강해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난 45년이 지나고 85세가 된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까닭에 내가 지금 힘있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요? 그 땅을 지금 주세요. 이거요? 노른자 땅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힘든 땅이에요. 다른 지파들이 다 땅 나눠 갖고 나머지 땅 아주 험한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거기는 아낙 사람. 아낙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하기에 좀 거창한 큰 민족이 거기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강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이 85세 먹은 양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저는 우리 40대 때는요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도 얼마나 충성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 여자분들, 권사님들 교회 주방에서 젊은 시절에 고생 많이 하고 애 많이 해서 충성 많이 했어요. 권사로 신방도 많이 하고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이제 늙었어.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게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 그때나 지금이나 살려두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유니온교회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써먹을 일이 있어
있어서 나를 살려두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사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명원 목사를 5년 전에 이곳에 들여보내시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뜻이 뭔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노래나 부르고 목요일날 으쌰 춤도 추고 이거 하려고 저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목회 중에 노인들의 건강과 정신건강과 여가를 재미있게 진행하게 하는 하나의 모습이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저를 보내주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이에요. 이거 전하다가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다듬어지지 아니한 치킨이라면 잘 씻어서 털도 잘 뽑아서 깨끗하게 다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총을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진짜 최고의 리저월드의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일찍 오시지 아니한다면 제가 죽어도 다음 저 같은 후임이 또 와가지고 또 잘 섬겨드리겠지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명이 이 유니온 교회를 통해서 이 리저월드 안에 껍데기만 남아있고 죽어가고 참 희미하고 무늬만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고 세워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고 은혜의 바람이 몰아치게 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동안 진짜 힘든 시간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많았습니다. 유니온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목사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목회를 그냥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그냥 굴뚝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로 하셨어요. 나는 이 안에 맨 처음에 와서 주명원 목사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서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냈더니 어떤 사람들 리액션이 옵디다. 젊은 목사가 와서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은 10명 중에 1명, 2명이에요. 나머지 8, 9명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잘 나가던 목사가 뭐 한다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사고 치고 와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라고. 이야, 들어올 때부터 저는 그런 일을 만났어요. 어떤 권사들, 집사들 많이 지나갔지만 나중에는 하다 목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신자들 헌금을 요구해서 그 헌금 가지고 마약 사먹는다더라.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아주 죽이고 싶어요. 그때 목에 포기했더라면 아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죠. 그래도 참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같은 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연단도 다 이겨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리저월드라고 하는 산지 하나님 지금 내게 주세요. 우리에게 앞으로 주세요. 이곳에서 뭐 잘난 척할 일 아무것도 없지만 제대로 된 교회, 성도들 제대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과 성령의 불바람이 이전을 통해서 리조올드에 이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이름입니다. 주목사. 예. 믿음으로 나의 일을 이전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그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오늘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 함께 달려가십시다. 끝까지. 아시는 분은 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소리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제하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제하리라. 한번만 다시 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시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를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부족한 종에게도 주신 확신의 말씀 전파하여서 유니온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서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보는 영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여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담대하게 주님께 가는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들이 이전에 와서 예배하다가 주의 이름으로 불쌍히 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종들이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회복하고 승리하며 가는 종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47장 그리고 헌금봉을 할 텐데 헌금은 요 앞에다가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생각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예수님께 여호수아 본나라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앉아서는 주님 뿐이세. 시험 환난 안에도 나시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여호수아 본나라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앉아서는 주님 뿐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여호수아 본나라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앉아서는 주님